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게다가 그들의 왕은 호각만 불면 제깍 달려옵니다. 그 호각 소리가 들릴 만한 주변에 머물고 있다가 위험에 처한 악당들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라도 당장 달려오죠. 그를 보고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지요. 이런 경우라면 사람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욥기에 나오는 말을 매번 불러내어 이를 다룰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는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형제님이나 저나 걸어서 순례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적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는 안 되며 남들이 꽁무니 뺐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다움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막상 일이 닥치면 아주 추한 꼴을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이를테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베드로도 처음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악당들에게 베드로만큼 당하고 쓰러진 자가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큰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갑옷을 입고 손에는 방패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워야단과 용감하게 싸울 때 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갑옷과 방패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싸움에 능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고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를 향해 돌격해 오는 적들을 수만 명 만난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뻐기는 자들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총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 형제님 앞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남자다움을 뽐내지 않지요. 더 이상 그런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위험을 모두 다 뛰어넘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자와 곰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만나게 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은 노래했다. 가엾은 약한 믿음이여
도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는가? 강도를 당했는가? 항상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길. 그러면 10,000명을 이겨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3명의 강도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니.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가 뒤를 따랐다. 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다. 이 길은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처럼 반듯하게 뻗어 있었다. 두 순례자는 양쪽 다 똑바른 길처럼 보여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했다.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검은 피부의 남자가 다가와 왜 거기에 그렇게 서 있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하늘의 성으로 가는 중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저도 그곳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두 순례자는 남자를 따라 반듯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약간 굽어진 것 같더니만 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그 남자를 따라 걷고만 있었다. 두 사람이 이 사실을 미처 눈치채기 전에 그 남자는 그들을 그물이 쳐진 곳으로 서서히 데리고 갔다. 결국 두 사람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사이에 그 남자의 등에서 하얀 가운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제야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 그물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두 사람은 한동안 울부짖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현자가 했던 말이 이제야 떠오르다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맞았군요.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도까지 건네주었는데 우리가 깜빡 잊고 지도를 펴보지 않아 강포한 자의 길로 빠지고 말았네요. 다윗이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걸 보니 우리보다 훨씬 현명했군요. 소망이 말했다. 두 순례자는 그물에 갇힌 채 통탄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빛나는 천사가 손에 작은 줄로 된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천사는 두 사람이 갇힌 곳에 다다르자 그들에게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자신들은 시온산으로 가던 불쌍한 순례자였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 그곳으로 간다기에 무작정 따라 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천사는 채찍을 들고 말했다. 그 자가 바로 아첨꾼이며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가짜 성도입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꺼내준 후 이렇게 물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원래 가던 길로 안내해드리죠. 천사는 두 사람이 아첨꾼을 따라가느라 벗어났던 원래의 길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어젯밤엔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천사는 목자들이 지도를 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두 사람은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는데도 지도를 펴보지 않았단 말인가요? 펴보지 않았습니다. 왜죠? 잊어버렸습니다.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한 말씨를 쓰는 사람이 아첨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천사는 두 사람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순례자들이 그의 말에 따라 바닥에 엎드리자 천사는 호되게 꾸짖으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을 마친 후 천사는 그들에게 다시 순례를 떠나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서 들은 다른 가르침도 꼭 따르라고 당부했다. 두 순례자는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바른 길을 걸으며 이렇게 흥얼거렸다.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길에서 벗어난 순례자가 어떤 값을 치렀는지 보시오. 목자들이 해준 값진 충고를 잊은 바람에 그물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네. 비록 구출되었지만 채찍질을 당했다네. 이 일을 거울 삼아 그대들은 부디 조심하시길. 그렇게 한참을 가던 두 순례자는 홀로 큰 길을 걷고 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시온산을 등지고 오는 어떤 자가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군요. 저도 보이네요. 우리 조심합시다. 저 사람도 아첨꾼일지 모르니까요. 그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두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무실론자였다. 그가 두 사람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러자 무실론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으십니까? 크리스천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실론자는 설명했다. 당신네들처럼 무식한 사람을 보게 되니 그만 웃음이 터져 나오네요. 그렇게 진절이 나는 여행을 하고 있다니요. 여행해봐야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에요. 왜죠? 우리가 그곳에서 영접받지 못한단 말씀이십니까? 영접이라. 이 세상에는 당신네들이 꿈꾸는 그런 곳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반박했다. 무신론자가 또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나도 고향에 있을 때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들었지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이나 그런 곳을 찾아 헤맸고요. 그렇지만 처음 고향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고향을 떠나 이렇게까지 멀리 찾아 헤매진 않았겠지요. 제가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멀리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제가 이미 찾아냈어야 했지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있지도 않은 것을 찾겠다는 희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물었다. 저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도 아첨꾼 중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저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따라 나섰다가 이미 그 값을 톡톡히 치른 일을 잊지 마십시오. 뭐요? 시온산이 없다고요? 기쁨의 산 정상에서 그 너머에 있던 하늘의 성문을 보았으면서도 그러시나요? 게다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계속 갑시다. 천사에게 다시금 채찍으로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오히려 형제님이 제게 하셨어야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는 구절도 있습니다. 형제님,
저자의 말은 그만 들으시고 영혼의 구원을 믿도록 합시다. 소망이 말했다. 형제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진실을 의심해서가 아니랍니다. 형제님을 시험하여 형제님 가슴 속에 정직한 열매를 불러내기 위해서였지요. 저자는 내가 알기로 이 세상의 신에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에서는 거짓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계속 길을 가도록 합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외쳤다. 두 사람은 무신론자를 따돌렸고 무신론자는 두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갈 길로 갔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의 공기는 외부 사람이 와서 마시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 성질이 있었다.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망은 너무 졸려서 몸이 축 늘어졌다.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여기 누워서 한숨만 자고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절대로 다시 깨지 못할 테니까요. 왜요, 형제님? 지친 사람에겐 잠이 보약인걸요. 한숨 자고 나면 몸이 풀릴 거라고요. 소망이 말했다. 목자들이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말은 잠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부드럽게 타일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더라면 아마 잠이 들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현인들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럼 졸음을 쫓기 위해 덕이 될 만한 얘기나 합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형제님부터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졸음이 쏟아지는 성도여, 이리로 와서 두 순례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길. 이들에게 작은 지혜라도 배워 졸린 눈을 부릅뜨고 쏟아지는 눈꺼풀을 지켜 올리시길.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 지옥을 통과한다 해도 서로를 깨어있게 하리. 노래를 마친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질문 하나 하죠.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 영혼의 안녕을 찾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죠. 네, 그렇지요. 저는 우리 시장에서 진열해 놓고 파는 물건들로 인해 한동안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러고 있었다면 지금쯤 전 아마 파멸해 버리고 말았을 테죠. 그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이 세상에 북이 영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봉, 활락, 음주, 모독, 거짓말, 불결, 안식일 무시 등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들에 푹 빠져 지냈죠. 그러다가 형제님 얘기를 듣게 되었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의로운 삶을 위해 순교하신 믿음님과도 이야기 나누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이런 일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의 힘에 곧장 영향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전 죄가 나쁘다는 사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전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버둥거렸지요. 하나님의 복된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왜 외면하셨죠? 소망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내리시는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신다고 그런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둘째, 그때까지도 죄가 제 몸에 달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놓치기 싫었습니다. 셋째, 오랜 친구들과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그들의 행동을 제가 무척 좋아했거든요. 넷째, 죄를 인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끔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난 적도 있었나요? 네, 있었죠. 하지만 죄를 지었던 생각이 다시 나면 전보다 훨씬 더 괴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건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말을 이었다. 첫째,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둘째,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셋째,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 때. 넷째, 이웃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섯째,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때. 여섯째,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일곱째, 누군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 여덟째, 특히 나에게 곧 심판의 날이 닥치리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럼 언제든 죄책감이 밀려오면 쉽게 떨쳐낼 수 있었나요? 아니요. 죄책감이 양심에 단단히 들러붙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생활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다 보니, 물론 마음으론 그걸 반대하지만요, 고통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했나요? 내 생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활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나요? 그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했고, 죄를 지은 친구들을 가까이에 두지 않으려고도 했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울면서 죄사함을 구하기도 했고, 이웃들에게 진실을 전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도 다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 일이 많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그랬더니 생활이 좀 나아지긴 했나요? 그럼요. 한동안은 그랬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제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마찬가지였죠. 생활 태도를 바꾸었는데도 왜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죠. 만약 제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면 율법으로 천국에 갈 생각을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만약 어떤 남자가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를 빚졌다면
빚진 이후에 가게에서 사는 물건은 값을 다 지불한다 해도 과거에 진 빚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가게 주인은 빚을 다 갚으라며 그자를 고소하여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그건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한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계속해봐요. 그런데 제가 제 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한 일에 저를 괴롭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과 의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맹신했던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과거에 티끌만큼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루 동안 지은 죄만으로도 이미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와 친했던 믿음님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믿음님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의 의로움도 또 이 세상에 어떤 의로움도 소용없다고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을 얻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지요. 그 말이 참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제가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전 믿음님이 고통을 자초하는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제 결점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딴엔 아무리 제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젠 그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믿음에게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 그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럼 믿음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나요?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게 된 건가요? 네,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믿음님은 그분이 주 예수님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자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신 일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과 죽으신 일 모두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또 제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 가치가 모두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나요? 전 그분이 절 구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믿음이 뭐라고 하던가요? 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염치 없다고 했지요. 그러자 믿음님은 제가 그분께 초대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예수님의 책을 한 권 주면서 어서 가보라고 저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하늘과 땅보다
더 단단히 서 있을 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 앞에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제가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은총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 온 자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